입니다. 그리스도 네, 귀한 말씀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설교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로마서 말씀을 설교할 때 너무 좀 힘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상당히 모든 장들마다 되게 논리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그래서 앞뒤를 사실은 다 좀 아는 어떤 그런 배경에서 이해를 하기가 좋은데, 이런 것들을 짧은 본문을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담아서 하는 것이, 제가 이제 표현력도 좀 짧기도 하고 아직 좀 경력이 모자란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저한테는 설교가 아직은 좀 어려운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는 재미가 없다. 예,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할 때 좀 재미가 없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그래요. 제가 일부에 설교를 해보니까 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부족한데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 좋으시고 사려 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령 가운데 받아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당부를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가령 여러분 큰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렸지만 난 괜찮아, 난 문제 없어, 이건 나에게 아무 해코지도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까진 좋습니다만은, 그 곁에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약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난 괜찮으니까 굳이 그 처방을 받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읽지도 않았지만 오늘 3장에 이르기까지 로마서 초반부에서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너나 나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상태를 1장부터 3장까지 묘사를 하는데,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없기 때문에 양심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없지만 양심을 가진 이방인들은 어쨌든 성경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나마 그래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이 보면 어떤 잘못을 하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내가 이게 걸리면 큰일 날 텐데,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언젠가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 재판 끌려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걸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은 어린 아이들도 그런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이걸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으로 들어있는 이 자연법 속에는 사실은 막연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개념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을 하면 이거 뭔가 이게 판단이 될 텐데, 이 마음속에는 결국은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그런 어떤 판단과 심판에 대한 막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런 양심의 법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심이 있지만 양심대로 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되던가요? 남들이 볼 때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CCTV가 있으니까 그렇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나마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지으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방인 외에 유대인들은 훨씬 더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 우리 소위 십계명이 우리 율법 중에 가장 어떤 보석과 같은 그런 계명인데요. 그런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나 하나같이 양심대로 율법대로 잘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요. 우리가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느냐.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돈을 섬기고 내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또 뭐 이건 우리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오늘날 시대 속에 나타나는 이런 동성애 문제가 사실 옛날부터 다뤄지고 있어요. 불의한 것, 추악한 것, 욕심내는 탐욕, 또 상대에 대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악한 마음을 표현하고 괴롭히고 또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뒤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마음속에 정이 없고 또 무자비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사실 인간의 마음에 원래 주시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그렇고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앞에 심판대에 선다면 아무도 그 심판을 스스로 괜찮다고 피해갈 만한 존재가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쭉 그 이야기를 해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멸망을 향해 가는 죄인이며 이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띄워주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몇 명밖에 없다고?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경험적으로 사실 알고 있을 거예요. 나를 보면 아니까요. 물론 이런 주장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어느 정도 좀 내가 선하게 살면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성이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뭐 하나님도 잘 봐주시겠지, 그래야지 하나님 아니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묻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기준으로 제시한 하나님의 형상다움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율법에 맞는 그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받았을까요? 자, 출애굽하기 전에 율법을 받고 출애굽을 했을까요? 아니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율법을 받았을까요? 제가 지금 구분해서 말씀드렸죠. 네, 순간적으로 신의 이스라엘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율법 받았습니까? 탈출하고 나서 받았습니까? 탈출하고 나서 받았죠. 그러니까 신의 산에 가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삼으실 때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니까 자녀로 삼아줄게,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을 언제 받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 그렇다면 내 백성다운 내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 있다. 율법대로 살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애초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렇게 그 반대로 해서 자녀로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입양을 할 때도 그 아이가 얼마나 내 말을 잘 듣는지를 판단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나아졌기 때문에 그 순간 이 아이는 누가 보내도 내 자녀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자녀로서 율법을 받고 보니까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지만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용서하라는 거 우리가 왜 몰라요? 근데 왜 나는 여지껏 여태껏 형제 용서하는 게 참 어려운가? 이게 우리들의 상태고 죄성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율법이 보여주는 그 완전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 인간성에 도달할 만한 그런 자질은 없어요.
나름대로 이 세상에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나름대로 무언가를 해서 나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거기에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 인간의 상태를 보시면 상당히 비관적으로 계속 표현을 해요. 답이 없다. 너희들 답이 없어. 사람들은 답이 있다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 중에 제가 오늘 재밌는 그런 비유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가령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이제 헤엄을 쳐서 건너가려고 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실 분은 아마 이곳에는 안 계시겠지만 그런 사람이 세 명이 있대요. 근데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나는 바다로 수영해가지고 미국으로 가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꽥 되겠죠.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은 조금 해요. 내가 나 수영장에 좀 몇 달 다녔어. 몇 달 다니면 자유형도 잘 안 될걸요? 저는 1년 넘게 해도 자유형 못 하던데 조금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딱 들어가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수영장이랑 다르잖아요. 조금만 가다 보면 금세 꼬르륵 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잘해요. 수영 대회에서 우승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나는 헤엄쳐서 미국으로 할 거야 라고 해서 바다에 들어갔어요. 한 4km 정도까지는 정말 숨도 잘 쉬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 5km쯤 되면은 지쳐요. 6km쯤 되면은 힘들다. 8km쯤 되면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거기서 구치를 주지 않는다면 이 세 명의 운명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다른 사람들보다 물에 더 많이 빠졌다라고 구별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 조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 세 명을 비교해 가지고 누가 더 미국을 향해서 멀리까지 갔느냐, 이게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종교성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선행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도찐개찐이라고 하죠. 딱 그만큼인 거예요. 갈 수도 없는 것을 가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은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출발점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에 대한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태로 본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 다를 바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용서가 필요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쩌면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실은 솔직히 자기를 이렇게 비춰보지 않은 사람이 아마 난 괜찮아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나를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비교해 본다면 율법은 거울의 기능이 있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 보게 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스스로 영적으로 후한 평가를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뭘 하는 거냐? 죄를 깨닫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율법의 용도는 내가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을 가져야지, 애초부터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사람이 착각들을 해요. 그러나 원래 율법의 용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보고 깨닫고 내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는 용도가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깨닫고, 오늘 편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입도 벙긋하지 못할 정도로, 입을 막아버릴 정도로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쩌라고 할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 로마서를 좀 여러분 공부하려면은 뭐 문장 단어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세세히 살피는 게 좀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럴 만한 지금 시간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어떤 자기의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지,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하는 것을 일반적인 종교성으로는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보지만 이게 너무 힘이 들거든요. 자격이 계속 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중세 시대에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좌절감 그런 것들을 메꾸어주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보완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예요. 저는 이 성지순례라는 말을 안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받는 성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특별한 뭐 예루살렘이니 또는 뭐 터키의 어떤 지역이니라고 성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갔다가 오면은 하나님께 받을 그 죄와 벌이 차감된다. 이게 중세의 교회가 고안해내가지고 성도들에게 준 그런 아주 은혜스럽지 않은 은혜스러운 그런 방법이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면벌부라는 걸 팔았죠. 우리가 면죄부라고 흔히 알려 있죠. 사람이 죽으면 가톨릭의 개념 안에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 땅에서 지은 죄를 차감을 한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지옥으로 직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옥에서 잠깐 머물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죄를 차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차감하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차감할 수 있도록 교황이 증서 하나를 딱 발행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10만 원에 사면 당신 한 달 그 벌 차감해 줄 거야. 이거 100만 원에 사면 한 석 달 정도 내가 차감, 이게 계산이 맞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면벌부를 막 파는 겁니다. 종교심을 자극한 거고 그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전혀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바른 믿음, 바른 교회를 외쳤고 그 결과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 후예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들이 생명을 걸고 목이 터지라고 외쳤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답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찾고 있느냐. 근데 종교개혁 507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주는 대로 구원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개인적인 종교성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타락한 인간에게 사실 답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미국까지 헤엄쳐 간다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논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그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개역개정이 약간 좀 편하게 읽기 좋지만 하나 안타까운 것은 3장 21절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실 있어야 되는 접속사 하나가 빠진 걸로 보입니다. 원래 원문에도 있고 우리 이 개역개정 앞판 우리 개역성경 예전에 봤잖아요. 거기도 있었던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이제 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존재가 한 명도 없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판을 새롭게 엎으셨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쫙 던지는 겁니다. 자,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 거기에 우리에게 주실 얼마나 아주 놀라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갈 나라이고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다 상실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보지만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결과 뭘 하셨냐면은 너희들에게는 봐라 답이 없지. 그러나 내게는 답이 있어. 너희들은 갈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내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들이 두 번 나와 있습니다. 이 의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관계의 회복을 표현할 때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함을 누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분과의 이 아주 긴밀했던 줄이 확 끊어져 가지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분의 자녀라도 할 수 없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그게 불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없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질서 있고 자유롭고 온전한 상태를 바꿔주는, 그래서 의로운 상태로 바꿔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있어야 할 질서, 평안, 그런 우리의 의로움,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사실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또 다른 말은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또 모든 사람들과 누리는 그 특별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회복을 누가 주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왜요? 우리가 다 못하게 되는 거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아니, 그냥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이후에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논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내가 치러야 되는 모든 삶의 대가와 죄의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우리 좀 길지만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 속에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읽고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21절부터 26절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를 보여주시고 내려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에게도 의로움이 되어가지고 그분과 내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확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각양의 풍성한 그 은혜와 그 성품과 그 변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종종 그런 생각하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널 구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가 구원할게요.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이고 고질적인 삶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기로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라면 요구인데 요구라고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규정된 법을 따라 판결만 내리는 무심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는지 혼을 내더라도 그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받아주고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염라대왕처럼 너 잘했으니까 상 주고 너 못했으니까 벌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붙잡고 끝까지 갈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요구하신 것, 그 사실을 보고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잘 될 거라고 믿으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거를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걸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게 나의 방법이야. 율법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나님의 방법 없으면 내가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거울이라고 한다면 이제 믿음의 법은 내게도 살 길이 열렸구나. 이런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보고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믿음의 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 중요한 것,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건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믿습니다 이걸 많이 강조했는데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가령 또 뭐 수영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난 미국에 갈 수 있어. 나는 헤엄쳐서 미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아주 확신 있고 간절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미국에 갈 수 있어. 나는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똑같이 미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지만 무엇을 믿느냐에 의해서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습니다라고 할 때 상당수 내가 원하는 것 믿을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건 나 믿습니다. 이거 주실 거 믿습니다. 하면서 실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한 채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렇게 헤엄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 얻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구원 얻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뭐 일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나와 아버지를 이어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샬롬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죠? 뛰는 놈 위에 나눈 놈 있다. 오전부터 목사님이 놈놈해서 죄송한데요. 네, 이런 말도 있어요. 좀 이거 표현을 바꿔서 뛰는 분 위에 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나눈 분 위에 일부에는 아시던데 어떤 사람 있어요? 예, 붙어가는 사람, 붙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예, 누가 최종 승리자입니까? 뛰는 사람, 나는 사람, 붙어가는 사람. 예, 붙어가는 사람이 최종 승리자일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 그런 말을 드리면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뛰어서 못 가는 거 있어요. 난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날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날아가는 그분에게 붙어서 가면, 왜냐하면 그분이 타라고 했으니까 그분을 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약속으로 한 가지로 마련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까 그 순서를 말했잖아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나 이만큼 했다고 자랑할 사람 없어요. 그건 스스로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말해주는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이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은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심히 부르셨어요. 내가 찾아서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본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이 당신의 옷자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찾은 적도 없는 사람에게 찾아지게 하시고 물은 적도 없는 사람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그저 바닷가에서 헤엄만 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들에게 손 내밀고 갈 수 있도록 내 등에 타라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마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고 또 부족하지만 설교라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시고 찾아주시고 묻지도 않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실제로 어떤 것들은 내가 값을 치루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 어떤 값을 치루어도 가질 수 없는 가치로운 것이 있어요. 공기, 해와 달, 사랑하는 내 가족, 값을 치르고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값이 없다는 것은 가장 귀하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을 값없이 받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과연 값이 없습니까? 엄청난 값을 아버지께서 치르셨고 자신의 엄청나게 귀한 생명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값으로 지불하신 분. 그래서 오늘 표현에도 속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노예를 자유자로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서 사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량해 주신 거죠. 죄에서 영원히 죽을 우리들을 속량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는 값없는 은혜이지만 엄청난 값을 지불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 말을 바꿔본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자격이 이처럼 없고 이처럼 비참한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찾지도 않은 자를 찾아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렇게까지 하셨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오늘도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판단도 하셔야 되겠지만 내 믿음 없음, 내 연약함을 여러분 그저 그것으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이 마틴 루터가 자기의 유명한 책이죠 로마서 주석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은 일생 동안 마음과 입술과 모든 행실로서 자기들이
은혜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 또한 그들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해서 성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성화를 위해서 애쓰는 것을 그만두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 끝으로 그들은 자신의 행위 때문에 삶의 의를 얻은 것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죄로 괴롭힘을 당하지만 항상 그들은 밖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삶의 완전한 의를 구한다. 마지막 문장이 너무 멋져요. 밖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 완전한 의,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30초만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